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홍해의 사건을 통해 홍해 전과 홍해 후에 그 직전의 상황들을 살펴보며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1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이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쉽게 갈 수 있는 블레셋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전쟁이 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하나님은 블레셋 땅의 길로 그들이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길인 홍해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마저, 우리의 연약함마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셨고 그들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좀 더 편안하게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너희 한번 당해봐라, 너희 한번 마음고생 좀 해봐라, 힘들어 봐라 라고 하면서 홍해의 길, 물이 흐르는 그 어려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를 가나안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는 것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바로가 쫓아올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따라가리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해, 홍해 길을 향해, 가나안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알았습니다. 바로가 쫓아올 것이다.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너희를 쫓아올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너희를 쫓아올 것인데 너희는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정확하게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뒤쫓아옵니다. 처음에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 병거의 소리, 전차의 소리가 들립니다. 말의 소리, 말 발굽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군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거기 섰거라, 꼼짝 말거라,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 애굽 사람의 소리.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돌아옵니다. 그 소리와 눈으로 보는 광경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우리를 쫓아온다고 하셨지? 그래, 쫓아오는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굳게 믿고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발굽 소리, 또
보여지는 애굽 군인들, 사정없이 사납게 맹수같이 달려들이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소리를 위해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보고 듣는 것에 무너져서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메시지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래, 담대해야지. 그래, 일어서야지.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그런데 애굽 병거에, 애굽 전차에, 애굽 말에, 애굽 군사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소리와 그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보여지는 환경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무조건 잡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저기 보이는 저 애굽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런데 13절, 14절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 라고 이게 인자하게, 자상하게, 잠잠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통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 즉, 모세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불평, 불만, 무너지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추스리게, 그들을 진정시키게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나를 따라올 것인데 너는 너희 길을 가라. 너는 홍해를 향해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모세도 사람들의 원망, 불평, 완악함, 안일함 그 모습을 보고 들었을 때 그도 어찌할 배를 몰라서 잠잠해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해바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미리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세도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 그들을 진정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약속의 땅을 가야 하는 이 모세도 그 순간 보고 듣는 것에 흔들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왜 지금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와 손을 들고 홍해를 향해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무너질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되잡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 20, 21 이 말씀을 잠잠히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전진하지 않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로 갑니다. 이스라엘 진 뒤에 갔었을 때 구름 기둥이 따라갑니다. 그 기름 기둥이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가자 뒤는 흑암과 구름으로 가득합니다. 그 앞은 이스라엘 진영은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밤새도록.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전차를 탄 병거를 탄 애국 군인들이 어둠과 구름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 죽음의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또 밤새도록 홍해에 물을 가르십니다. 큰 동풍 하는 이 바람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의 비명소리와 큰 바람소리가 밤새도록 홍해를 가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좀 빨리빨리 벗어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 힘든 순간들을 좀 벗어나게 해주시지 굳이 밤새도록 이렇게 우리가 공포에 떨어야 합니까?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새도록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되도록 그들에게 좀 쉽게, 평탄하게, 두렵지 않게, 쉽게 단 한 번에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가게 하시지 왜 굳이 밤새도록 수시간 동안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국 군인들의 비명소리, 동풍소리가 들려옵니다. 보여지는 무서움들, 들려지는 두려움들이 엄습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담대했지만 애국 군인들의 전차와 말과 그들의 모습을 보고 들었을 때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밤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무너졌던 것을 기억해라. 기억하고 다시는 보고 들은 것에 넘어지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고 한 번에 1초 만에 짠! 홍해가 갈라졌다. 가자! 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더 쉽게 죄악의 유혹에, 보여지는 죄악에, 들려지는
원망에, 불평에 쓰러져 나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밤새도록 우리가 굳이 애굽 사람들의 비명 소리를, 큰 동풍 바람 소리를 듣고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밤새도록 보고 듣고 경험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밤새도록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또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밤새도록의 시간을 지나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 밤새는 거 싫어. 나 두려운 거 싫어. 나 보고 듣는 거, 나 잘 참을 수 있어. 나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편안하게 가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께 여유 있게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 마음을 지키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왕 바로를 완악하게 하리니 너희를 쫓아가리라 했었을 때, 믿음은 그들의 그 병거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다일지라도, 그것이 낭떠러지일지라도, 그것이 어둠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낭떠러지를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해의 마른 땅을 처음부터 보여주시며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며, 야 평탄하니 돌 하나도 내가 남지 않고 다 제거했으니 그 길을 쉽게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홍해 앞에 서라, 돌무더기 앞에 서라, 낭떠러지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길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장 3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은 모습들, 시체를 보더라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인을 이렇게 죽였으니 너 이거 보고 공포에 떨어라, 무서워해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그 시체를 가지고 장난치시는, 협박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너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라.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내가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러나 나를 대항하는, 나를 믿지 않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삶, 죽음을 가리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밤새도록 그 공포에, 그 두려움에 떨었을 때 얼마나 그들 심경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를 보고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라고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번의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 나서 역시 하나님 경외해야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은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의 경외가,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완성된 믿음이었으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밤새도록 우리의 믿음은 훈련받아야 되며 연단받아야 되며 다시 강한 용사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을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새도록을 보여주는 들려주는 공포 속에 그대로 있었으니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라의 쓴물 앞에 불평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크고 작은 밤새도록이 있습니다. 강과 약과 중이 있겠지만 누구나 밤새도록 그 어려운 순간들,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그 시간들이 다 우리가 겪어 나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는 밤새도록 그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고 말씀을 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했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그들이 밤새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러나 고기를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편한 삶을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 밤새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잡생각들, 그들의 악한 마음들, 그들의 간팍한 마음들, 예전에 애굽의 일들, 계속 그 병을 떨쳐내지고 됐습니다.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불만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아니라 완악히 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밤새도록이 하나님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순간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주님께 나아간지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밤새도록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그 교회들을 놓쳐버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교회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밤새도록 너희에게 보고 듣는 것에 무너지지 말라고 또다시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은 또 넘어지냐? 또 불평하냐? 또 마라의 쓴물 앞에서 단물 달라고 또 불평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보여지는 것에, 다시 들려지는 것에, 다시 환경 앞에 무너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동풍 앞에 애국 군인들의 비명소리가 지금도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람소리가 너무 무섭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군인들의 비명소리와 저 악함의 소리가 너무 듣기 싫으며 너무 고통스럽지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갈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4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땅 해물을 나에게 주소서. 그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며 끝까지 간직하는 자,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밤새도록 나는 딴짓하지 않고 잡생각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을 겸비하며 믿음의 훈련을 향해 믿음의 말씀을 향해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갑자기 나타나 앞으로 가라, 가만히 있어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지 마. 그렇게 시시콜콜 하나하나 명령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압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밤새도록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홍해 바다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뜬구름이 아닙니다. 허황된 게 아닙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A인지 B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는 말씀인 설교 말씀과 보는 말씀인 성경 말씀, 또 교회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큰 동풍과 구름 기동, 흑암, 애국 군인들의 비명소리에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정신을 차려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허락하신 밤새도록의 그 시간, 다시는 보는 것에 듣는 것에 넘어지지 말아라. 그때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었을 때 홍해로 나아가라 하면 그 홍해로 나아가. 또 홍해를 건넜으니 그 건너편에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밤새도록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감사하고, 고기가 없더라도 감사하고, 만나가 없더라도, 메추라기가 없더라도 감사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체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